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 아멘. 이 시간은 도르트신조 강의 제37강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신조의 둘째 교리 제9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제목으로 도르트신조 강의 3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오늘도 도르트신조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에 있는 제9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항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성취.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매우 힘있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매우 힘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헛되이 애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때가 되면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로 모이며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신자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위해 하듯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들의 구주 그리스도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개혁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공로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구원의 주권,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권세, 이 권리를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이 어떠한지를 우리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르트신조가 작성된 배경 자체가 아르미니안주의와의 대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반대로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예수님의 공로를 받을지 말지,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쪽이 최종적으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결단과 결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혹은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이 가져가는 것이므로 아주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르미니안주의의 구원교리는 그 문제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특히 구원의 시작과 진행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의 완성이라는 문제까지 가게 되면 아르미니안주의는 아예 구원의 완성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만일에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말대로 구원을 선택하는 쪽이 사람이라면, 구원을 선택하는 그런 권리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이 세상에는 교회가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귀가 전 지구적인 박해를 일으켜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압박한다면 이 세상에는 결국 참된 성도의 씨가 마르고 말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사람이 믿음을 가질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그때에도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귀 영화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란 것이 없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성상으로는 결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질 만한 상황에서만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결국 모든 성도가 다 끊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항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계획들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으며 그 백성의 모임을 하나의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며 절대 그 교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섭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항상 참된 성도들과 교회가 끊기지 않고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 모든 순간에 특정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 택함받은 백성을 통해서 신앙의 유업이 대대로 계속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역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교회가 번성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오히려 교회가 더 번성하고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역설적인 역사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우리는 저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로마 시대에는 아주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교했던 네로 황제 시대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년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시 황제 숭배를 요구하면서 교회를 크게 박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또 이후에도 트라이아누스 황제, 데키우스 황제 등이 제국 전체에 걸쳐서 성도들을 박해했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AD 300년경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가장 혹독한 대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미라노 칙령이 발표될 때까지 교회는 약 250년간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왔던 순교자의 숫자는 아무리 적게 잡을지라도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혹 순교는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대의 성도들은 직업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명예가 떨어지며 도시에서 추방당하거나 노예로 팔리는 등의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의 주장대로 인간의 결정에 믿음이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는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규모가 엄청나게 축소되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역사에서 로마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박해 속에서 점점 더 번성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했던 목적은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그저 축소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정말 작심을 하고서 교회를 못살게 굴었고 성도들의 씨를 말리기 위한 정책을 정말 집요하고 잔혹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강의 권력자였던 로마의 황제들은 단지 소수 종파에 불과했던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은 무서운 순교의 자리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고 자기를 고문하는 집행관을 위해서도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로마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저들이 가진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들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순교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더 많은 성도가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세상의 역사가들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불신앙인 눈으로 볼 때에 교회가 박해를 이기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그저 박해를 간신히 견디는 수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 박해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하고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게끔 이끄시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모진 박해 속에서도 소멸하지 아니하고 생존했던 이유는 선택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끔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하여서 순교자의 희생은 헛되게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정말 많은 죄인들을 그 순교를 통해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뜻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오늘 교리의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도르테신조 9항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여러분의 유인물에서 맨 처음에서부터 넷째 줄에 이루어질 것이다 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힘차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째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첫째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분, 택하신 자들부터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매우 힘있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매우 힘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헛되이 애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방금 읽은 그 부분에서 첫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말은 곧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내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르테신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표현,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의 중점, 그 첫 시작을 두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자기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목적,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자기 행복에 두는 것이며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자기의 행복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쉽게 분노하고 떠나며 또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본성에서 예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얼마든지 나의 유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런 본성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를 비롯하여서 이 세상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 계획의 궁극적 목적, 그러니까 그 계획의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리의 내용은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요?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항상 당신의 영광이고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그분의 영광을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원죄에 물들어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께 있는 유인물 참고 구절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긴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범죄한 반역자들이었으나 이러한 반역의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속성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알 때에 나의 처지를 알고 그저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유익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자기에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오직 그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뜻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무조건 100% 아예 다 포기하고 아예 행복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행복과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 땅의 행복,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또한 자기 육신의 정욕이 줄 수가 없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타협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평생에 바래왔던 행복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게 해달라고 강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구항의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매우 힘있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매우 힘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의 일관된 역사로 힘있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구속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으며 장차 다가올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이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서 읽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사실 거기에 담겨 있는 역사가 그다지 영광스럽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도르트 신조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힘있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항시 사람의 실패와 불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는 역사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보조를 맞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실패에 관계없이 항상 당신의 계획을 힘있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구속사는 힘있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바빌론 제국과 메데바사 제국 안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예표, 상징을 성취하셨고 또한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모든 택하신 백성의 구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과 모든 공로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값,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아는 바와 같이 신약교회,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교회 역사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지혜가 풍성히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초대교회의 역사와 또한 그 이후의 종교개혁의 역사, 그리고 대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비록 지금 현 시대, 우리의 시대에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그 시대와 같은 위대한 부흥과 승리를 거의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제가 읽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헛되이 애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구속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이루어져 왔지만 그 가운데 항시 악한 권세의 회방이 있어 왔습니다. 이 악한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로서 마귀는 항상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는 타락한 전사로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거나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는 악행을 벌여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마귀의 계획, 이 괴계에 대해 경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마귀를 이기신 분이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를 나태하게 살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또한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들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성도들을 구원해서 탈락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충분히 성도들을 죄의 유혹으로 빠뜨릴 수 있고 그들의 신앙 여정에 심각한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귀를 늘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순결한 의의 세마포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의 영적 순결함,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자신을 참된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영적 순결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참된 성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순결함을 원하고 사모할지라도 나 자신에게는 그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하고 죄와 정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지식이 많을지라도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에만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교리 내용의 두 번째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결국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결국 때가 되면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로 모이며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신자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위해 하듯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들의 구주 그리스도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호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방법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것이므로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속하도록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그 택하신 백성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그들 안에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부름받고 그분께 연합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연합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에 자주 비유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고 인도하며 보호하시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에 속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 몸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흩어지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고 반드시 한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세계 각지에 떨어져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서로 한 몸을 이루며 영적으로 교통합니다. 이를테면 저 옛적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시대의 성도들과도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시간 밖에 계시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러한 연합의 교리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진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마귀는 절대로 삼위 하나님께 손대거나 그분께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고 하였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는 정말 강력하지만 그 권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견고한 믿음과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나 자신은 참으로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 완성에 대해서도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성경에 나와 있으며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계획의 성취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 말씀 윗물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하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된 이후 영원 속에서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모일 것이며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한히 보배로운 사랑에 영원히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영원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예배와 찬송에는 어떠한 방해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지루해하거나 피곤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지게 될 감사와 감격은 정말 풍성할 것이며 결코 줄어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이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 회중에 속한 백성이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오늘 도르트 신조의 마지막 문장은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우리의 평생에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청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이끄실 백성들을 이 땅에서도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살아있는 성도들, 그리스도께 인합한 성도들은 결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지 않으며 계속 살아있고 생동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예배에 참석할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그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은혜를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도르트 신조의 제9항 이 모든 교리와 말씀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1.1획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로서 완성되어서 이 성경에도 미리 예언되어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이러한 진리를 정말 사실로 믿게 하시고 참으로 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셔서 비록 지금 저희가 이 성취를 보고 있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기대감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이 영원한 예배에 참석할 자들로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몸단장을 하게 하시며 언제나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악된 것들과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겨내고 또한 저희의 모든 죄,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김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